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있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등등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이제 자신의 딸이 아팠어요. 그래서 당장 주께서 생겼으니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 속상해라 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셨어요. 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란 말은 신약에 5번 나오는데 모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께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 것 갖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봐볼까요?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6장 8절, 누가복음 12장 28절,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21절에도 봐보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였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 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믿음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거는 참 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산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소망으로 믿어요. 그냥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러고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지, 뭐 보고서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실상이죠. 실상. 보여지는 실상을 보고서 안 믿는 것은 그거는 병적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뭘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봐보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산이 나오죠. 21절 하반절에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이 산이 나오죠. 산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를 산이라고 말한 겁니다.
산. 큰 문제는 내 산이 너무 높아. 예. 기도도 태산같이 놓인 여러분의 이제 태산처럼 굉장히 많이 놓여진 그 문제들을 우리는 기도의 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높아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죠. 일주일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그런 모습인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왕의 대접을 막 해줘가지고 막 길가에 막 아주 그냥 자기들의 옷을 쫙 깔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입성을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맞이했습니다. 왕의 모습을.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들어가서 봐보니까 어쨌습니까? 이게 21장 1절로 1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왕처럼 대접해줬던 내용이 나오고요. 12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싹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왕처럼 대접받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강도의 구려를 너희가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다 장사꾼, 장사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싹 더 뒤엎어버려서 성전 척결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시고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기 전에, 자 17절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유하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셔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행위예요. 나무가 이제 심지어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는 아직 무화과 나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라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가 주장하는 것 같고 마가가 주장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쪽 우리나라는 이파리가 나오면서 바로 무화과가 꽃도 안 피우고 바로 열매를 붙여서 나와요. 무화과는. 근데 이스라엘도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파리가 나오면서 무화과가 같이 동시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네 안 됐네 이거는 이제 생각의 견해에 약간 차이가 있고 뭘 말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가 본문사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단 19절에 봐보니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잎사귀가 많이 있어. 그러면 무화과가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잎사귀만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신지라 시장하셨어. 근데 봐보니까 먹을 거 봐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저주를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순간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어째서요?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신기하다. 예수님이 저거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 당장 죽어요? 막 깜짝 놀라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왜 콕 말라버리죠?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니 무화과 나무 죽여놓고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야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습니까?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막 쑥쑥쑥쑥 읽었습니까?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하여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좋은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막 읽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이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얻어야 되냐.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현재 오늘날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9월부터 맺는 열매가 있고 또 이 열매는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이제 푸석푸석해서 맛이 덜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4월쯤이니까 3월과 5월 사이에 6월절 십자가 이제 짊어지시기 직전이니까 9월은 아니고 3에서 5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열매가 맛있다고 그래요. 예, 아주 맛있는 열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딱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지금 이 시기란 말이죠. 이 시기인데 무화과 나무는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냥 배고프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용으로 과일로서 길가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따서 먹으라고 두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 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특이한 것은 이른 무화과를 수확하지 못하면 즉 3월 4월에 수확하지 못하면 그 해의 가을에 9월 달에도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을 보시고 바짝 말려서 땔감으로 쓰라고 한 거예요. 땔감으로. 예. 야, 땔감으로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고 땔감으로 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보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 왜요? 이파리하고 뭐 같이 나오니까 열매하고 이파리가 같이 나오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고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는 이제 아직은 무화과 익을 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같이 열매의 없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열매가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모르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근데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분명히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은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면은 굳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좀 못 맺었다고 예수님께서 애따 너는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종교 행위, 즉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자치면 종교 행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그냥 다녀. 예배 의식은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정말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성전 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제사장 및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를 들어왔으나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이런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하고는 상관이 조금 없습니다만은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혹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혹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가 본전이에요.
열매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다 못하면 60배라도, 그것도 안 되면 30배라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30배도 못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30배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시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방금 어제 전에 성전 척결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죠.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이어서 봐보면은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는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자, 호세아서 2장 12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풀이 우거지면, 여러분 우리 정림 권사님 잘 아셔요. 풀이 막 우거져 보면 곡물이 힘을 못 써갖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어놓고 열무 심어놓고 상추 심어놓고 대바라 더 봐봐요. 한 가닥도 못 먹어요. 아니 내가 심어놨는데 그게 풀을 뽑아줘야 먹어. 풀을 뽑아줘야. 그래서 덧뿌리를 뽑으려겠어. 덧뿌리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만 놔둬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보리 같으면 가만 놔둬라 그랬겠어요? 당장 뽑아버리라 그랬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씨앗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놔둬라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곡식은 놔두면 먹을 게 없다니까요. 다 녹아불고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저 병장리에다가 손가락처럼 퉁거운, 여말게 손가락 2개처럼 요 정도나 퉁거운 더덕을 11뿌리 심어놨는데 풀을 안 빼고 냅뒀더니 이렇게 두꺼운 것이 다 녹아버렸어요. 씨앗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해도요. 풀 안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풀이 가지고 있는 독소 때문에 곡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게에서 호세아에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냅둬버린다는 이거죠. 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 5장 17절을 봐볼까요? 에레미야 5장 17절. 우리가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한테 잘 알아먹도록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잘 지혜롭지 못하니까 다 설명을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다 설명을 해놓은. 자, 에레미야 5장 17절 한번 봐봐요.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누가 먹어? 응? 이방인들이 먹는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으니 12절 봐봐요. 에레미야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니. 선지자들은 있으나 마나 바람과 같이 휙 날아가 본 것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17절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 한번 해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그들이 먹으면 빼앗아서 먹어버릴 것이며.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아무리 네가 화살통 많이 갖고 가서 싸워 반불래, 네가 한번 이긴가 봐봐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어디 한번 봐보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오늘날 교회 종들이 이런 말씀을 안 전해요. 교회 달달하고 굉장히 위로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 그러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거기다 귀 기울여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독선적으로 막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건 독재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품 안에 들어왔을 때 보장받고 위로받고, 예?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근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봐보니까, 요한복음 10장 그 1절로 10절에 봐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왜 옵니까? 멸망시키려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다는 것은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한 인생 살면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풍성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있죠. 자녀들의 풍성한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1번이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을 몰라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어요. 부패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많이 써먹잖아요. 교회 종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백성들을 너는 그들을 따르냐, 이만 하나님이 보냈다 막 이러면서. 에레미야 13장 막 그런 15장 막 그런 쪽에 보면은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무화과 나무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저주를 딱 해놓고 난 AD,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이제 이게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0년 정도 있다가, 예, 정확하니 37년 있다가, 그 이유가 바로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사정과 역사적 사건과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그 이유를 묻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봐보니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알면 도움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벳바게라는 곳이었어요. 벳바게. 예. 이 벳바게라는 뜻은 이른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벳바게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 이 벳바게에서는 그 지역의 이정표가 될 만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로디움이라는 큰 성전, 그 건축물이 있었고, 바로 그 헤로디움이라는 그 건축물 옆에는 염해가 있었어요. 사해, 즉 소금의 바다. 이 헤로디움은 인공 건조물로서 헤로드 왕은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 가장자리에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제 야, 요새를 건축하려는데 이게 요새는 전쟁터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겠는데 산 가장자리가 있어서 이게 좀 지서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삽으로 했든 뭘로 했든 산을 옮겼어요. 흙을 다 파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흙을 싹 파가지고 영차, 영차, 영차 하고 산을 옮겼다니까요, 여러분. 산을 옮긴 거예요. 두 개의 언덕이 있는 이 산인데 자신의 궁전의 요새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왼쪽에 있는 언덕 정산을 밀어내고 오른쪽 언덕으로 산을 옮긴 거예요. 헤롯은 여름이면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 궁전의 요새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헤로드움이라고 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헤로디움 그 너머 동쪽으로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려버린 그 무화과 나무 지점에서 보면은 거기서 염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염해 사해 바다가 보여. 제자들도 그 사해 바다를 딱 볼 수가 있는 그 위치였어. 그 무화과 나무 딱 있는데 정면에서. 그러니까 이 벳바게에서 보면은 헤로디움도 보이고 염해도 보여.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옛날 그 구전이라는 옛말에 그 구전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속담. 네? 유대인들의 그 구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의 영향을 제거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 구전법이 소금은 우리를 정화를 시킨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기분 나쁜 사람 왔다 가면 소금 한 막 갖다 어쩌라 그랬어요. 이 짝짓거려보라, 소금짓거려보라, 기분 나쁘다, 소금짓거려보라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제거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염된 모든 물건들은 염해에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 여기까지 읽으면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그냥 알 거예요. 예? 여기 봐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즉 말은 예수님은 이 헤롯은 이 약속의 땅에서 로마의 관심을 대변하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좀 잘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짧은 거리지만 산을 이동시켰어요. 산을 이동시켰어. 그래서 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헤롯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헤롯은 참, 야, 로마의 권력이 참 좋다. 산도 파서 옮겨버렸네.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헤롯이 이 산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 거 너그 부럽냐? 너 믿고 기도만 해봐. 그러면 그런 일이 너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 이 뜻으로 이 산더러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주라고 하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클지라도 네가 믿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옮겨질 거야. 뭘 바라보면서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과 그 염해 그 바다에 그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우리는 이 말이 생소하지만 자기네들은 그것이 잘 일상에서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먹어. 바다에다 던져버려? 더러운 거? 예를 들면 나가 우상을 섬겼다. 근데 이 더러운 것, 이 혈기, 이 고집, 저 바다에다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다 던져버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고 기도하면 헤롯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삽질해서 옮겼지 않냐? 네가 기도하면은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시킨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못 알아먹었는가요? 다 알아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네. 아니면 집중을 잘한다든가.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잘했다거나 웃자고 하는 말이요. 같이 웃어야죠. 그러면 심각한 말인데 이러고 듣고 있으면은 또 한번 싹 웃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대변하는 이 헤롯의 산을 염해에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지어놓은 저 건물, 야, 네가 기도해봐. 정말 저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 헤롯은 권력으로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도 할 수 있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100번 되시죠? 아니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 열매 좀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막 이상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의심스럽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채용아, 그지? 예수님이 무슨 이런 성품이야? 나 그러면 이런 예수님 안 믿을래. 뭐 이런 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분이 따라가는 삶을 내가 쫓아가고 그러겠어? 이런 분, 여러분 정말 이 글씨대로 이런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이상한 분을 왜 믿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너무, 우리는 이게 말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들은 그의 삶을 다 보고 있었어. 아, 진짜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저 헤롯 저거 삽질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온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고 거길 다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다니면서. 근데 그거를 응시하고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야야야, 그 권력을 얻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너 크게 보이냐? 너희가 믿고 기도만 해봐. 안 되는 것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산에서 또는 그 염해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산도 저렇게 옮겨불듯이, 헤롯이 옮겨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네. 여기서 말한 산은 무엇이었으니까? 기도의 제목이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도의 제목을 산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큰 산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열심히 믿고 기도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헤롯이 지금 산을 옮겨버렸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너무 이해가 가죠? 그래, 이런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네. 맞다, 그렇겠구나.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라고 오늘 저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제 뭐 해라? 기도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 그러면 기도해. 그러면 다 받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빨간 글씨로 써졌다고 했죠? 예수님은 사기꾼일까요? 정광훈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 것인데 조건이 있어. 뭐야? 믿음이야.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은 모든 환경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때 그 믿음을 산까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십자가 지려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